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11강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자, 우리 모두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천국 가면 된다는 사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서 그 왕같은 왕노릇도 하고 제사장에는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제 제자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체인 교회가 그 은혜와 복을 받고 가정과 이웃과 우리 민족과 온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도 전하고 복을 나눠줄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해야 될 그런 상황, 천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심판할 때도 우리가 또 같이 심판할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가 배워야 됩니다. 그 재벌집 아들들이 뭐 좋은 거나 사달라고 그러고 뭐 이제 또 회사 하나 띄워줘서 뭐 여행이나 다니고 뭐 좋은 집이나 뭐 좋은 의자차는 타고 다니고, 그건 상속자가 아니에요. 상속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아버지가 어떻게 회사를 일으켰는지, 어떻게 직원을 관리하는지, 또 어떻게 그 무역도 하고 하는지 잘 배워서 전체를 통째로 상속받아서 이제 회사를, 재벌 그룹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관리해야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는 조그마한 재벌 조그마한 것도 아니죠. 큰 재벌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먼 우주 만물까지도 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딸이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그것을 상속받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을 배워야 된다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신앙의 목적도 사명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 영적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엑셀런트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출애굽기 29장 9절,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자, 씨가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니면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인 경우는 씨가 왕이어야 하고 씨가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물론 선지자는 뭐 꼭 아버지가 선지자 아니라도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중직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중에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은 씨가,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왕이야 왕이 되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씨를 받아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왕자와 공주들이에요. 조그만 나라 왕자 공주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잠시 뭐 대통령 아들 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광대한 나라의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참 우리의 정체성을 알으라는 거죠. 자, 민수기 8장 24절 성숙해함. 레위는 이와 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봉부를 하고 봉사할 것이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성장해야 됩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안 돼. 어리면 안 돼. 그렇죠? 왕도 너무 어리면 헐섭이 섭정해야 되죠. 보편적으로 25세까지 돼야 되고 25세 되면 5년 동안 훈련 생활에서 회막에서 있으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 제사장을 도우면서 5년 동안 배우고 회막 봉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했다가 30세에 위임식을 하여 50세까지 20년 동안 회막을 해서 봉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숙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성숙을 하면 어떻게 잘 먹어야 된다는 거지. 잘 먹어. 자, 우리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부지런히 잘 먹어야 돼. 그래야 무럭무럭 크지. 우리가 음식 잘 먹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겨우 뭐 그냥 두서너 번 먹어갖고 영이 자라갔어요. 어떻게 그냥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부지런히 제작하는 것은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들으는 게 아니라 또 듣고 지금 뭐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들으라는 거지. 그래서 성숙해야 또 성숙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죠. 자, 민수기 8장 24절, 역대상 23장 24절, 스가랴서 3장 8절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더라.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또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다른 형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자, 보통 25세 이상인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잡혀와서 이제 레위인이 수가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나이를 낮춰서 20세, 25세에서 5년 낮춰서 더 많은 사람, 일찍 또 더 오래 또 이렇게 제사장 되도록 한 것이라는 거죠. 자, 정한 기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다윗 시대부터는 20살에 회막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24절 보면 성결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되고, 그리고 성숙해서 20세나 25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5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이 성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에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라.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깨끗하지 못한 자, 이 불안한 자, 또 키가 작은 자, 요즘은 목회자는 키가 작은 자도 하지만 제사장은 지금 소도 잡고 양소 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올려야 되고 하니까 키 작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까다로운 거죠.
다시 말하면 온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제사장의 직분 자격은 성결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의 제사장의 결격 사실은 신약주의에 와서는 영적 세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요즘 목회자들은 과거에 흠이 많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면 쓰임을 받지만은 우리가 그 옛날에 옛 버릇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또 그래야 또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 또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또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도자의 일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위임식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지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몸을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예봇 받침 겉옷과 예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예봇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타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위에 바르고 관유 이제 이렇게 뭐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목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그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순절날 이제 120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죠. 성령 속에는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기쁨도 소망도 재능도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이제 상한 자를 치료하고 또 이제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자, 30살이 되어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위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시키고 사역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그냥 말씀만 봐도 지식적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데 마침 성령은 이 총이면 총 속에 화약이 들어가는 것처럼 화약이 들어가 있어야 박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 속에 성령의 이 다이너마이트 능력이 있어야 심령 골수를 쪼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받게 한다는 거죠. 자,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는 구별됨의 원칙입니다. 민수기 6장 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러 가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지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라 말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주 껍질 씨도 먹지 말고 그리고 이제 머리털을 길게 5절에 보면 머리털을 길게 이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이렇게 머리털을 깎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에 드리는 모든 날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다 할지라도 몸을 그 시체에 만지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시린의 규례죠. 나시린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시린의 규례가 제사장의 삶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시린은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나시련에서 오는 일전 기간 할 수도 있고 혹 일생 동안 할 수 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건포도까지 먹지 말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칼을 대지 가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체에 손대지 마라. 이것을 일정 기간 하면서 제사장이나 나이신 할 수 있고 또 평생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또 그 방법을 자발적으로 하든지 부모가 삼손처럼 부모가 서원하죠. 혹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물론 이제 부모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부모가 이제 삼손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지만 삼손 경우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부모의 도움이 있었죠. 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시린 제소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보조하게 했습니다. 나시린 규서가 제사장들을 세우는 원칙과 동의를 합니다. 자, 첫째, 삭도를 대지 말라. 자, 이제 3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지라.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삭도 대지 마라. 자, 남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면 욕되고 여자가 안 쓰면 욕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으뜸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이고 예배하겠다. 우리가 머리가 이게 머리를 깎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내 머리 위에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이 인도를 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고 주인이니까 종이라는 사람이 주인의 허락받고 해야지. 허락받고 하는 것은 지가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눈 감아줄 때도 좀 혼나죠. 그래서 항상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따르다 합시다. 내 머리 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을 으뜸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삭도 되지 말라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머리카락을 길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이 보죠?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시나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다.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은 자도 없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이고 죽어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우리 소유주가 주님이라는 거죠. 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누룩을 제거하라. 자,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까지라도 우리는 시체는 제사장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자, 제사장의 경우 가족일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는 성소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 사체죠.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죄가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죄가 사망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을 가져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아예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 사체를 보면 그냥 끔찍하잖아요. 시체로 뭐 보고 같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시체는 같이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죄를 그렇게 아주 징그럽게 생각하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사체를 멀리 하듯이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욕심을 그냥 두면 죄로 성장합니다. 죄를 방치하면 사망으로 발전한다는 거지. 제사장이나 나시는 절대로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욕심이 죄로 또 죄가 사망으로 장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욕심이 장성하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털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뭘 이렇게 뭐 그냥 금빵이나 금은빵에 뭐 욕심 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냥 욕심장 죄를 낳고 나중에는 그냥 침범해서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그냥 손가락 재고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할 때 당장 없애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나실인 나실인 제사장 세 번째, 독주나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하늘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다. 아마 지금 그 후에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향로인지 저 향로인지 하나님이 불에서 갔다가 옮겨야 되는데 다른 불을 옮기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른 불로 향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끊어졌습니다. 회막문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에베소서 5장 17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분별력이 없다면 말도 그냥 할 말 못 할 말, 또 갈 때 안 갈 때 그냥 오줌 남들은 싸고 말 이렇게 개차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나이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분별해서 민감해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 술 취하면 누가 무슨 얘기도 듣지도 않고 그냥 지 할 얘기만 하고 그냥 소리만 빽빽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마라. 자, 근데 사실은 여기 제사장은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에만 사로잡혀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세상 것에 멸두하면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 또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가 진짜 제단에서 그냥 음란한 일도 하고 또 이제 그냥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는 그냥 생고기를 아마 팔아먹으려 언제 어쩐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서 죽고야 말았죠.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데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건 이제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형자로까지 가야 되니까. 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쫙 잘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병신도가 아니요, 왕 같은 우리가 제사장이요,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될 자라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제사장 레위는 어때요? 머리 삭도, 내 머리 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다. 늘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체, 죄를 멀리 하라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너무 세상에 빨리고, 뭐 우리가 많잖아요. 예상에 그냥 노름에 또 마약에 그냥 이렇게 해서 배가 망치는 집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봅니다. 이제 한 번 더,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고를 하라고 하라고 말이에요. 위를 보고. 그래서 인도를 받으면 주인이 다 알잖아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늘 또 그분 내 머리 위에 예수님과 왕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이제 머리를 이제 삭도를 대지 않고 긴 머리 안 하더라도 그 정신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죄, 사체를 멀리하라.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리고 우리가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정신없이 팔리지 말라는 성령의 감동받을 때 잘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병신도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이런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가 이제 나시리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우리 머리 위에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자고 늘 인도를 받고 허락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체를 멀리하듯이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을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취해서 늘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